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다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계속해서 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방에 있는 이 대적자들이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막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낙심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모든 그 난관과 맞서 싸웁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크게 분노합니다. 또 비웃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산발랏이 누굽니까? 그는 호론 사람, 그 사마리아의 그 총독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으로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유다의 몇몇 지도자들과 친인척 관계를 맺어둠으로써 유다 사회에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발랏 입장에서 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거, 그것은 자신의 이 정치적 그 욕심에 생각해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성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재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죠.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 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는 크게 분노하고 또 비웃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막 조롱하는 거죠. 2절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는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미약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약하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쇠약해져서 아무런 기력이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산발랏이 조롱한 내용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약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산발랏의 그 회방은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번에는 무력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여러분 7, 8절을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산발렛이 규합한 세력들은 이스라엘 남쪽에 아라비아 사람들, 동쪽에 암몬 사람들, 서쪽에 아스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산발랏을 비롯하여 이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 사람들 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그 소문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그런 공포를 가져왔을 겁니다. 산발랏은 이처럼 유다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들 향해 분노를 표출했고 비웃었고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전략이 깔린 심리적 압박은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유다 사람들을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꼼수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유다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거 못할 겁니다. 못할 겁니다.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막 자포자기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언제 원수들이 자신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조롱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과거 2500년 전에 유다 사람들을 위협했던 대적들의 공격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원수 마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자체를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잠수 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어려움 닥칠 때, 낙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죠. 그렇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가장 먼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4,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한 게 뭡니까? 그렇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들고 막 노력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낱낱이 토로하잖아요. 그는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고한 비난을 받고 억울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을 쏟아놓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느헤미야 같이 낱낱이 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시험조차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9절 봅니까? 기도하며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당연히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혜 주시고 그 인생의 난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다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손으로, 하나님 주신 발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 모든 힘으로, 능력으로, 이 육신으로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 위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기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 말씀 받고 알았겠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제한하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느헤미야는 어떤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전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92년에 미국의 앤드류라는 폭풍이 남부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했대요. 그때 지역에 수천 가구의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폐허 가운데 딱 한 채의 집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집만 멀쩡하게 서 있었을까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궁금해갖고 그 주인한테 찾아가 물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길래 다른 집은 다 날아갔는데 당신의 집만 멀쩡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요 이 집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주의 건축 규정에 따라 지었을 뿐입니다. 플로리다는 폭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사실 이 건축 규정이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집 주인은 그 건축 규정 그대로 이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규정대로 지으면 폭풍도 견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그 규정대로 지었더니 이렇게 저희 집이 보십시오, 멀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을 따라 인생의 집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은다면 많은 위기가, 폭풍우와 같은 많은 위기에 부딪혀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 역경은 언제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날마다 착실하게 지어놓은 집은 폭풍이 와도 몰아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차곡차곡 좀 더디더라도 차곡차곡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사람들은 미약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기죽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크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도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싸움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낙심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며 우리 할 일을 하고 우리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참된 기쁨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